매년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연초가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인생들은 참 많은 질문을 여기저기 던집니다.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까?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내년에는 어떤 작물,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 우리 자녀가 내년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의 일들, 진학의 일들, 미래의 일들이 열려질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어떤 물질의 운이, 재물의 운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서 혹시나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붉은 깃발이 달린 집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꼭 독일의 나치 그 깃발, 예, 그 묘한 십자가 아닌 십자가 같은 곳에 가서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잘 살 것 같아요? 내년에 건강할 것 같아요? 등등의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가끔은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가서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 붉은 깃발의 집을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재물은 있는지 없는지, 내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앱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본대요. 내년에 나의 생이 어떨까? 내년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그 인공지능에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챗 GPT에다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인 내가 2024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무려 A4 용지로 한 페이지가 꽉 차게끔 답변이 왔습니다. 24년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와 사회 참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2024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를 세상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글을 쭉 읽어가던 중에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신앙 훈련, 기도회 등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강화하십시오.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교회의 봉사와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목사님께서 2024년에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에다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글들이 내려온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속에서 혹시 이런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속에서 던져지고 있는 그 대답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우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이 인공지능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런적인 대답은 될 수 있으나 그 속에 깊이 들어온 삶의 문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정확한 해답은 아니겠다라는 거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과학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목사로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빼앗겨 버리는 일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생의 여러 많은 숙제에 대한 질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그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왜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금함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불확실한 삶의 모습, 그리고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질문들을 여기저기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러한 무수한 인생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4년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24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6절의 말씀에 그 대답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보냈었던 그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5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제자 빌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은 필요 없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인 것도 알겠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이신 것도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 그 영생,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살아가야 될 그 생명,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후부터 매 주마다
어떤 이들은 매일같이 적어도 매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진리의 그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끝까지 품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이, 이 인생의 숙제들이, 이 육신의 과제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을 더 중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저는 다른 것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이 답답함을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 그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는 나타냈던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 안으로 모셔 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늦은 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에 들어 있을 이 시간, 굳이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는 그냥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서 24년의 아픔, 그리고 24년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그 아픈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 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놀라운 은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꽉 붙잡고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알려줍니다. 오늘 성찬과 새해 말씀을 뽐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24년을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4년 해결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24년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